안식일 환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427장 마음의 평화 얻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휴가로 한 주를 쉬었습니다. 쉬니까 참 좋더라고요. 힘이 충전되고요. 다시 또 뛸 수 있는 그러한 활력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더 열정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목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천서북교회가 주의 다스리심을 열망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멈추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추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오늘은 3기교과의 치유가인 쉼, 관계, 그리고 치유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니까
한 남자가 누군가를 껴안고 있고 뒤에서 이를 바라보는 남자가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복장을 보니까 또 이집트인 사람이 이집트 복장이죠. 바로 요셉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난 장면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상처 입은 관계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자들은 회복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이거 외울 수 있도록 딱 3번만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어릴 적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팔았던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용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참 놀라운 결정이지요.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다. 행하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손을 내민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시작에는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성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을 딱 놓고서 누가 범인인지를 지목하게 됐어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성이, 지목된 남성은 14년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14년 후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DNA 조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 남성이 DNA를 조사해 보니까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 여인도 알게 됐죠. 이 여인은요, 정말 이 남자를 미워하면서 분노와 증오 속에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쉬지 못했어요. 쉼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남자가 범인이 아니래잖아요. 어떤 감정이 느껴졌을까요? 정말 미안한 감정이 느껴지죠. 자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오해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지적 때문에 한 남자가, 아무런 죄도 없는 남자가 무려 14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억울한 누명을 쓴 그 남성이요, 그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것으로 더 유명한데요. 1980년부터 90년대에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명된 윤석열 씨, 그가 20년이 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살인 사건의 진짜 용의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용의자였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고 나서 20년 넘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2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던 이 윤석열 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경찰들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폭력과 고문도 불사했어요. 그래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 윤석열 씨가 모진 고문 끝에 내가 거짓말이라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죠. 만약 진범의 진술이 아니었다면요, 아직도 감옥에 계셨을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당시 경찰과 수사 형사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용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10,000번이라도 100,00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씨가 말한 그 용서는 아마 잘못된 수사로 큰 죄책감과 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혹은 용서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참된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지요. 이번 교과는 요셉이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서 용서와 관계 회복이 우리의 모두의 쉼없는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용서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용서 후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과거를 마주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요셉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결혼도 하여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애굽의 곡식 창고들은 가득 차게 되었고요. 마침내 예견했던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찾아서 애굽에 온 것입니다. 드디어 복수를 할 기회가 왔지요. 창세기 42장은 요셉을 무자비하게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는 굽신거리며 그의 발 아래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자주자주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던 그날을 회상했을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두 주먹을 풀 끈지는, 그리고 눈물을 삼켰던 그 고통을 참아내야 했을까요? 만약 나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셉에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었을까요? 질문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2장 7절부터 20절의 이야기를 읽어보아라. 요셉이 그렇게 정교한 계획을 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첫 만남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여기 보니까 정교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제가 한번 42장 방금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의 성구만을 여기 뽑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리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리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6절이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했습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척하면서 가족 정보를 알아냈지요. 세 번째, 한 명을 보내서 막내 좀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떤 계획이었는지 알기가 힘들죠. 첫째로 일단 형들 10명만 왔기 때문에 오지 않은 아버지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중 첫째였던 요셉을 가장 사랑했었고 그 사랑이 형들의 엄청난 시기를 샀던 것이기 때문이었죠. 혹시 자신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자신의 동생에게 그대로 옮겨가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형들이 과거와 전혀 변함없이 달라진 모습 없는 사람들이지는 않을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모습 속에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면 자신의 동생과 연약한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을 읽어보아라.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산 바 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타인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소유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거까진 좋은데 저 사람은 사랑받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무대를 준비하다. 교과는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과연 언제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했을까요? 그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불쌍한 행색으로 식량을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베냐민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용서했을까요? 언제였다고 정확하게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비통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주님과의 단단한 관계가 없었다면 요셉은 보디발과 감옥에서의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가?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4절을 읽어보라. 그의 형들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 긴 세월 동안 결코 그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꼴 보기 싫은 요셉만 치워버리면 편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긴 세월 동안 평안하고 쉼을 얻기는커녕 기나긴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마음의 불안감을 키웠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내온 고통의 순간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셉은 이제 형들의 마음의 문제를, 더 나아가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용서의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용서. 교과에는요, 용서에 대한 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타인에 의해 비참한 취급을 받으며 삶의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치유와 행복을 경험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한 핵심은 바로 용서였다라고 합니다. 용서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항상 피해자로 남아있게 된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해요.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생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평생 피해 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요, 반드시 용서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용서의 경험을 한다면 요셉과 같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가해자가 사과도 안 했고 용서받을 준비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용서하였다는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자, 셋째 날 화요일, 용서하고 있는다. 용서하고 있는다. 교과에요, 용서에 대한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용서란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 억울한 마음과 정죄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 정의를 읽고 있는데요, 속에서 불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용서라는 것이 그냥 내 감정과 마음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납득이 되기 힘들지요. 용서가 마치 내가 쌓아야 하는 그러한 덕이나 업보처럼 수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번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볼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읽어보라. 자, 21절부터 22절 말씀만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와, 용서를 얼마나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그 윤석열 씨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씨가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000번이고 100만 번이고 용서하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 근거의 성경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완전히 용서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후에 한 비유를 드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도 볼게요.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탕감받은 사람이잖아.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용서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경험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되게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처를 입고도 여러 이유에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묵묵히 지나가 버리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이 상처는 골마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 상처가 내 삶 속에 튀어나와요.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튀어나가서 그들을 공격해버리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은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나를 아프게 한 그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용서의 선언이 언제 용서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정신에 동의한다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상대방을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누가복음 6장 28절만 찾아놨는데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용서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우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마음이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그 귀한 용서의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 마침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살아 있다고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형들이 예전에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이러한 아들들을 또 어찌해야 했을까요? 그 속에서 또 용서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계획을 잘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서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을 읽어보라.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요셉은 이미 모든 용서의 과정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여전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7년이 흘렀거든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이 형들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가 사라지자 불안한 겁니다.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서를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형들이 이런 불신의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픈 상처로 욱신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형들이 이런 억장 무너지는 말을 할 때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용서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매 순간 그 상처가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실 용서의 주제도 주님이심을 그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와 원한, 복수심과 두려움,
주님께 모두 맡겼지요. 변함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변함없는 용서의 모습으로 형제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모두 답이 됐지요.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이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형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요셉은 그의 삶이 자신의 가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형들의 악한 계획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된 용서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혹은 용서받지 못한 그 무엇이 있거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처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약과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두려움마저 말끔히 씻어준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참된 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용서로 인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참 용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가심을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또한 용서받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모든 그 큰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찾아가 사과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으며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 안식일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부천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반에 또 방송이 나갑니다. 그때에도 옷도 잘 갖춰 입으시고 또 하나님 잘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